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을 공동 사역한 후에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온 교회가 금식하며 이 두 사람을 파송하여 시작하게 된 여행입니다. 학자들은 이 여행이 1년 반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우리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첫 행선지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에 도착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죠. 거기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섬을 관장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유대인 마술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편으로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행원 자격으로 같이 해온 마가라는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젊은 요한이 아무래도 아직 선교 여행에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바나바 사울과는 달리 그에 대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위해서 안수했다거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의 이탈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서로 헤어지게 되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대신 신라와 함께 팀웍을 이루었습니다. 훗날 이 마가는 로마서 또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를 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베드로와 동행했으며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거목에게도 젊었을 때 잠깐 실수의 흑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동시에 또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실수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끝이 더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는 지도를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는 여러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지도상에서 바울 사도의 행정을 따라 가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경책 뒷면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행록에 표시된 지도가 있죠. 요새는 스마트폰에서도 아주 쉽게 아주 좋은 지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실에서 조금 지도를 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제1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경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간 다음에 그들은 버가에 도착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버가에서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또 안식일 날 회당에서 바울이 회당장의 초청에 의해 긴 설교를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시민이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탄압하는 주적은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강도는 아니겠지만 이런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아직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복음에 반발하고 맞서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신자들 중에는 성령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유독 반감을 갖는 사람을 가끔 만날 수 있죠. 또 그들은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악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둘로 나뉘어지기 마련입니다. 급기야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해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은 사도들에게 장소를 옮겨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방해와 박해 안에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등을 떠밀어 새로운 사역지로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문이 열리면 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끌고 오는 총극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전까지 있었던 사건들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끔찍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 지역 사람들을 충동하였습니다. 무리가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쳤습니다. 문맥을 보아서 이 사건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의 돌을 맞으며 바울은 아마도 10수년 전 자신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훗날 고린도 후서에서 복음을 위한 자신의 수많은 고난을 회고하면서 이 일을 염두에 둔 듯 한 번 돌로 맞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이 뜻하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사명은 이제 시작한 것이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바울이 극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을 둘러싸고 서 있던 사람들, 곧 제자들의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돌팔매 가운데서도 바울을 보여주신 성령의 능력에 놀랐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디모데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씀한 것에서도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22절에 보면 더베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아까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밑에 더베에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죠. 예, 맞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거의 돌팔매질을 위협할 정도로 유대인의 반대가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들을 선동하여 돌팔질할 만큼 아주 악독하고 기세가 등등하지 않습니까? 더베에서 버가로 가는 길이 루스드라 방향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스드라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신 버가로 바로 내려가는 길도 있었을 테죠.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왔던 곳,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반대파 유대인들이 언제 어떤 해악을 가해올 수 알 수 없는 그곳으로 그들은 구태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회피하실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그곳으로 다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또한 둘째로 성도들에게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쳐야만 되는 과정이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온갖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꿋꿋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 자신들도 믿음의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간 이유는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도들은 금식 기도하며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신생교회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격려하여 그 믿음을 견고케 하고 각 교회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 도시들로 돌아가는 것으로 기로의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사명은 어떤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명은 돌아갑니다. 사명은 위협을 무릅씁니다.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위험보다는 먼저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보였습니다. 사랑은 돌아갑니다. 사랑은 위협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믿음은 돌아갑니다. 믿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막는 장벽은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떤 곳에서나 하나님이 먼저 심어놓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심한 저항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구원군이 있음을 그들은 이번 전도여행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목적과 방향을 상실합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삶은 시들해져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도 구원을 받고 매일매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분명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교제하며 또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 분명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사명 없이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차 활기를 잃어버리고 권태와 안주에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내 가족 안에만 한정된다면 그것은 날이 갈수록 시들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소위 주일 성수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류의 신자들은 흔히 교회와 세상으로 불리는 이원적 삶을 삽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 교회 밖의 생활은 다른 불신자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선하고 착한 편에 든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혹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이유로 아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이죠. 복음 전도의 사명은 시간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때로는 불이익과 비난과 수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은 큰 특권이며 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갖고 그 먼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과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도시들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복음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1차적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또 봉사로 이 사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았다고 하지만 빠른 세월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건강 숙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세월을 침대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면 오늘날 장수가 반드시 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속의 한 구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경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밤이 오기 전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임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